시작. 사람들이 주에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유행이라는 게 우리를 항상 우리의 눈을 끌곤 합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그런 유행과 흐름이 있어요. 요새는 어떤 것이 유행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무신론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변증이 요즘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도 찍고 뭐 이렇게 대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물음에 답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유행이 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답답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방금 읽은 말씀의 고백에 나오는 그러한 답답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답답함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도전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 맞을까라는 이러한 의문이 사람들을 답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자기 나름대로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어떻게 살아가냐? 이 카톨릭 신자처럼 살아가요. 카톨릭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애합니다. 무엇을 편애하냐?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그냥 한번 나가면 아주 칭찬해줘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물론 맞죠. 이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매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전도사님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에 변화된 이면 가운데 무엇이 있냐? 이러한 답답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질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 것이 맞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 맞냐?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참 좋을 텐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거든. 그리고 우리도 가끔씩 그러한 질문, 그러한 의문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해가고 계신 것이 맞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하나님은 그 창세기, 그 시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동일하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읽고 목소리를 내서 같이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인격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기서 떠드는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많더라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는 것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를 행하려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신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요셉이 요셉을 해코지한 우리들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을 가만 그냥 놔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즉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자신의 그러한 삶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형들은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악한 세상은 자신을 평생토록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벌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누구를 통하여서? 요셉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이 요셉 자신의 믿음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요셉의 인생을 자기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형제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그리고 최소한 가족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족들조차 나에게 해를 미쳤다는 거예요. 나를 팔아버렸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런데 자신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됐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도입부에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것이 맞냐라는 것을 맨날 의심하면서 산다고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에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맨날 경험해요. 항상 경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에 찌들어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것을 매일 경험해요. 그냥 짤막하게 어떤 좀 웃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려고 우리 건물 1층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건물 입구 앞에서. 입구를 막고. 그래서 비켜달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비켜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전도사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화가 났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툭 건드려도 불쑥 버튼이 눌려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악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도 전도사님을 향하여서 악을 분출하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더라고요. 뭘 싸워요? 이거 비켜주면 되지. 지나간다고, 죄송합니다. 괜히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 지나가십시오. 라고 해도 끝까지 붙들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싸우세요. 전도사님도 이제 40이 가까워오고, 그 사람도 전도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주먹다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서 악을 뿜어대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느낄 정도로 내 인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왜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맞으면서 살 거예요? 맞으면서, 하나님 없다. 교회를 떠나며, 신앙을 떠나며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삶의 고백이 나오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떨어져 있는 두 구절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정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에 자기가 잘 됐을 때에 그냥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자신도 경험하고 그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함께 하셔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요셉의 고백처럼 어떠한 일이 있었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쟤한테 일을 다 맡기고 쟤는 잘하는 애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 악한 일이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람을 유혹하고 이 사람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악한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또 뭘 경험하냐? 악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같은 맥락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일을 또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도 또 악한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서도 그런데 또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이 경험해요.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자기가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실시간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주변 사람들도 그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안에서도 또 악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요셉이 도와주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완전히 잊혀져요.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요셉이 그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악한 세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아, 세상은 나를 악하게 대하는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죄로, 사망으로, 악한 것으로 대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내가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만 놔두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가운데서 그냥 얽히고 설키고 뒤엉키면서 내가 지금탕 속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요셉은 평생의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것을, 악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처럼 악한 것이 그냥 질비하게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악한 그것을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 원수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면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알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오늘 이 결론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파라오의 마음에 들었고 모든 신하의 마음에도 들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만나겠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만큼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 삶에 있어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가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결책을 주고 그 다음에 파라오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그러한 장면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악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마음에 요셉이 들었다는 것. 무엇이라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요셉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악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바로의 마음에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상관없는 그 요셉과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가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향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또 만나겠느냐? 우리가 이런 사람과 어디 가서 같이 일하겠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같이 이런 사람과 살겠느냐?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펼치시냐?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괜히 미워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그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냥 쫓아가서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안절부절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냥 굽신굽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얻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종이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원종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원종이와 같이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불쾌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무엇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일주일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그런 불쾌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똑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은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그리고 저에게 악을 행하던 그것이 저를 따라올 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과연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